아기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별로 기뻐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정말 기쁨의 날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하여서 별 관심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감방도 차지하지 못한 채 베들레헴 외양간의 차가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였을 때에 마리아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프란첼리코 본명이 기도 디피에트로인데 이 사람 수태 고지를 보면은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순종의 표시로 가슴에 손을 모을 때에 강렬한 성령의 빛이 하늘로부터 마리아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성탄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장기간 격리와 통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날 점 해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간의 발발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전쟁의 포효는 계속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정말 이 어두운 터널을 지금 온 세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만연한 영적인 무관심, 무감각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폭로에 그냥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좀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그 처방책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한때 고통의 극복을 위하여서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좀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한때에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좀 마음에 담아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나는 은혜 받을 만하고 그런 자격과 공로를 갖춘 자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이렇게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임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약혼한 상태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제 천사가 갑자기 임하여서 이런 말을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도대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마리아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당시 마리아와 요셉의 신분은 좀 사회적으로 좀 낮은 신분이었어요.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낮은 신분이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가난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작은 동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서 잘된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 잘 되는 일에 대한 그런 꿈, 이런 것들을 꾸기도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그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땅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시골의 이 처녀에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와, 이게 이게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인지 도무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공을 세웠던 우리가 그런 업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집을 팔아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큰 공로를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미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주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요, 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선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감사히 제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습니다. 잘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시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하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수고를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참 주님 앞에서 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라 위하여서 몸된 교회 위하여서 맡겨주신 사명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거 참 귀합니다. 우리가 장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음의 장부가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인생을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재차 확인을 시키시고, 그리고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까지도 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인데, 이 좋은 소식이기는 좋은 소식인데 마리아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소식.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이제 믿음을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마리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이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영어의 성경에 보면 How will this be? How will this be? 어떻게 이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될 건지를 그렇게 묻는 거죠. 방법을 묻는 거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면서 방법을 묻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천사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제 말해 줍니다. 마리아에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마리아의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그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겠느냐? 마리아의 말이에요. 또 이렇게 제사장 사가랴의 형편으로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늙었는데 다 이제 다 경수도 다 끊어지고 단절되었는데 어떻게 지금 아들을 이렇게 잉태를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제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이 두 경우 그 소식을 듣는 당사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에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소식을 알렸을 때에,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까지도 다 알려줬을 때에, 사가랴는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지금 나도 늙었고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지금 공장이 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냐, 그런 이야기겠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때부터 해서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사가랴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지식으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내 방식대로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잘 납득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주님께 여쭈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겠죠. 알게 해 주시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들이 더 열려지도록, 우리의 생각의 한계의 바운더리가 좀 더 넓어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주님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서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본래 하나님 하신 신앙은 본래가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우리가 그게 믿어지겠어요? 신비 아니면 하나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거의 다 신비예요. 신비. 오병이요,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장정만 5,000명 먹고 12강들이 이상 남기고 부스러기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다 신비지.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그럴 때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 크고도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녀를 통하여서 잉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수가 끊어진 여인을 통해서도 잉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문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가 아이 베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말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그 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 자신은 한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파혼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 힐렐 학파는 좀 더 이 유연한, 율법의 유연한 해석을 주장하는 학파예요. 그런데 삼마이 학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혼한 여인이 잉태하면 그러면 이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일입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으로 몰아버리면 파혼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요셉과의 사랑의 결실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그 행복은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하고 결단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주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들어 사용하소서. 순종을 위하여서 자신은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자존심, 명예, 생명까지도 다 비워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현대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축복을 원하지만 헌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축복만 원합니다. 이 프란시스 세파가 현대의 문제를 하늘의 능력만을 원하지 거룩한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유익, 자기 자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만 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침내 비참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한 교회, 작은 교회에 한 자매가 신앙생활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그날 그냥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근근히 이겨나가는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꾸 힘들다고 주님 앞에서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 자신이 막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목수신데 제가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또 그래도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또 잘랐어요. 그래도 무거워요. 또 막 지고 가다가 또 잘라달라고 예수님께. 그래 이제 십자가를 잘라가지고는 이제는 그 십자가가 손에 이렇게 들고 가면 될 정도로 아주 쉬운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아주 간단한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렀는데 천국에서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 십자가 크기만큼 상을 준다. 이거예요. 십자가 크기만큼. 여러분들 십자가 크기만큼. 근데 자기 십자가는 이미 그냥 한 손으로도 그냥 휘바람 불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막 이리 흔들어도 흔들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말았는데, 너무 작은 십자가가 되고 말았는데 십자가 크기만큼 상을 준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한 수고고 땀이고 눈물이고,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때로는 막 원망해요. 불평해요. 주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꾸만 맡기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상급을 위한 수고 땀이고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 자신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열매로서 주님 앞에 그냥 표현해주는,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올린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 나만 그냥 자꾸만 힘들고 어렵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 내가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고 상급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거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전히 힘들죠. 왜? 우리에게 막 육체의 소욕들이 있으니까.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또 주를 위한 그런 수고, 땀, 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이 있으면 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탄절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 따라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19장